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찬송을 한 목소리로 부르며 같은 말씀을 또한 아버지 받으며 교회로 아버지 형제 자매로 서로 소식을 전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위하며 아버지 염려하는 귀한 주님의 몸 공동체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전심으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전인격을 다해서 응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에게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제 지식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여 주님을 떠난 자가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낙심한 자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소송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네, 사실 22편은 31절까지 앞으로 10절이 더 진행이 되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험이 너무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진 적 있으세요? 심지어는 대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되었고 또 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은 만큼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밀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밀고 당긴다. 예, 특별히 연인의 관계에서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는, 감정 싸움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편 22편이 하나님과의 밀당을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주째 시편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화요일이면 시편 23편으로 일단은 우리가 일단락을 짓고 이제 매일 성경,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경 그 묵상 재료인 매일 성경에서는 이제 하박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6월에는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웬만하면은 23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애송하는 너무나 귀한 시편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시편 설교 미니 시리즈를 장식을 하고 싶었는데 몇 가지 이유로 제가 이렇게 오늘 조금 어려운 무거운 주제인 시편 22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오늘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탄원시 중에 시편의 탄원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선택을 한 것보다는요 우리 대부분의 지체들이 많은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의인의 기도인 22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또 구체적인 도움과 은혜가 있길 간절히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그런 시편 성경에 그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22편을 고른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야속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의 그 탄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3편 1절의 이런 고백은 이 현실을 무시하는, 고난을 모르는, 너무나 그냥 너무너무 그냥 호의호식하고 말이죠,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편 22편과 같은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을,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 어떤 그런 깊은 밤을 지내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사계절을 지내본 사람이, 좋은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너무 힘든 때도 지내본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기에 오늘 22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크게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시편 1권이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가 묶여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탄원시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게 이제 탄원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탄원시의 그 기본적인 골격이 우리가 이제 갔기 때문에 잘 알지요. 이런 골격이에요, 그죠? 삼각형입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든 다른 사람이든 기도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바로 이 압제자, 아니면은 압제하는 세력. 이거는 이제 오늘 보면은 악의 물인데, 또 다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거칠고 너무 무서운 그런 이제 그 맹수로 이제 표현을 하죠. 황소와 같고 힘센 소와 같고 사자들과 같고 정말 개들과 같은 그런 이제 압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악한 이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또 출애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것이 탄원의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거기 좀 나가기 전에 제가 위에 약간 다른 이제 도형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로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든 상대를 만났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예, 우리는 위의 꼭지점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삼각형이 위가 잘렸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더 힘을 기르는 거죠. 그죠? 더 힘을 세게, 센 힘을 길러서, 아니면 내가 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해져서 악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주로 이제 세상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악순환이 끊임이 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정말 이 성도의 모습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삼각형이 이렇게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정말 그 무신론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세력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쓸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그 사람, 그 상대보다 더 힘센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22편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 탄원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멀리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지금 이 22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이 하나님이 좀 희미한 거예요. 이분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석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부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뭔가 그런 지금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게 시편 22편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우리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21편까지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여기 22편에 딱 당도하니까 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나에게 멀리 있어야 될 압제자는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말이죠. 나에게 가까이 계셔야 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편의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이요, 고소와 불평으로 가득한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향한 고소겠습니까? 압제자를 향한 고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큐즈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한 불평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기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기도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고소하다니,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다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보면은 그는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날리냐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다고 어큐즈를 하고요. 나를 멀리하면서 돕지 않는다고 어큐즈하고요. 내가 아무리 신음소리를 내도 듣지 않는다고 어큐즈를 합니다. 예, 그런 기도를 해요. 예, 그러면서도 그는 이거를 밉게 하지 않습니다. 얄밉게 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My God, My God.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이걸 붙여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완전히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순인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전체적인 이 시편의 이 22편에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몰고 가냐면요, 하나님을 밀어붙이냐면요, 이 문제는 지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신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중에 영혼의 밤에, 깊은 밤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제가 알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풀이 죽어서 자포자기 하지요. 하나님은 계시지, 그러나 내가 참 믿음이 안 따라가네, 그렇게 우리가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우리가 보통 아는 기도랑 사뭇 다른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해요. 굉장히 담대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공손하게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배웠어요, 그죠? 글쎄 그게 뭐 유교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솔직한 감정이 있는데도 그걸 표현하면 혼날까봐,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양탄자 밑에 숨기고 쭈삣거리고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속에 있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지, 나만 잘못했지, 계속 이제 그렇게만 계속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의 평판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 22편은요, 고소와 불평이 굉장히 길고요, 진짜 간구하는 호소는 굉장히 짧습니다. 간단 명료해요. 이 긴, 우리가 읽어봤지만 긴 그 구절 속에서요, 이 시편 기자의 호소는 두 군데 딱 나오는데요, 11절과 19절 그 뒷부분에 좀 더 나오는데, 한 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밑에 19절도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하지만 but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나를 멀리하지 말라라고 탄원을 하는, 그것 딱 하나입니다. 호소는 굉장히 짧고요, 그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긴 고소와 불평을 쫙 들어 놓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호소를 할까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제 그만큼 하나님만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만 나에게 가까이 계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이제 그 계속 그 너무나 간청의 그 기도가 있지만 그거는 여기 다 멀리하지 말라는 것에 다 이렇게 부속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그 호소를 짧게 하는데 그 앞에 쭉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결국 이제 앞에 이 11절 앞에 이 10절에 걸쳐서 1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를 얘기한다면요. 하나님 평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십니다.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과 부재로 저에게 일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2절에 제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묵묵부답이십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서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부재 중인 것 같습니까? 왜 저에게만 찬바람이 쌩쌩 붑니까?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역사를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는 달리 대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모습과 좀 다르십니다 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6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를 비웃고 정말 저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 다 아시면서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어떻게 부재 중에 계십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개인의 역사도 들먹입니다. 저 태어날 때부터 저의 하나님 되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받지 않으셨어요? 마치 산파처럼,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9절 10절에 그런 얘기인데요.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시고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계속 my God을 집어넣어요. 연결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미저러블한데 말이죠. 비참한데 내 하나님이 당신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받으시고 기르셨는데 지금 무슨 일이신지 왜 저한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재판석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왜 부재 중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평소와 다르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게 저를 책임져 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런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 짧게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렇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 나한테 가까운데 나에게는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except you. 하나님 제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위가 잘린 삼각형이 아니었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침묵하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그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 거의 10절에 걸쳐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이 임재의 공백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굉장히 어떤 과장적인 표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신랄하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심각한 그런 자기 비참함을 이제 설명을 쭉 하지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악한 무리로 인해서 저의 몸과 마음이 심신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무리가 아까도 봤지만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 사자들이 개들이 악한 무리가 나를 이렇게 완전히 달려들어서 나는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혼비백산에서 완전히 물같이 아니면은 불 앞에 초가 녹듯이 그렇게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서 이제는 이 악한 무리들이 이제 끝마무리를 하는 이제 수순만 밟는 것밖에 안 남은,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이제 시체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대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맨 끝에 보시면은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죽었으니까 전리품을 나누는 것과 같이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미저러블하면 할수록 이것이 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고, 저의 이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때문에 이 베큐메 아무것도 없는 이 공백 속에 이 악한 무리들이 가득 차서 저에게 이런 문제가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확실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정말로 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정말 아주 실질적인 거였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더 실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시면, 임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인생에 절대적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그 관계성 안에 정말 그 올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이 좀 이제 떠올라십니다. 그죠? 야곱도 씨름꾼이었지 않습니까? 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자고로 씨름은 삿바 싸움이라고 말이죠. 삿바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여기 시편 기자도 굉장히 이 삿바 싸움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무시할 수 없도록 지금 하나님을 고도로 모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아주 조목조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쭉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떤 그런 법적 호소거든요. 이제 딱 들어보면은 그 지금 누구에게 지금 책임이 지금 물어지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과의 밀당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막역한 사이니까 가능하겠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예,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겠다 했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모세의 기도. 예,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성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 한 수 가르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일단은 체질상 이제 참 이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 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노여워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요, 그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좁죠. 인간의 마음이 좁죠. 뭐 밴댕이 속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전에 그 설교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나 욕조만 하다. 한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냥 꽉 차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고만한 마음.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정말 호수같이 좀 넓혀주세요. 그런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은 좁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바다같이 넓습니다. 하늘같이 넓습니다.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러면 10명까지 내가 계속 내려가시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기도입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는 버릇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지속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성찰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예, 했겠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자세 배웁시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언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의 기도를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뒤에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verse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게 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약간 좀 넌센스성이 있긴 하지만 이 20절과 21절, 22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어딘가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이 모여서 해야 재미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저한테 전달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답은 이 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어마어마한 절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긴 절이 있다고요. 예. 어딘 것 같습니까? 21절요? 왜요? 21절? 제일 길긴 하네요, 그죠? 21절이. 네, 분량도 기네요, 그죠? 예, 근데 답이 21절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예, 왠가 하면요, 우리가 아까 우리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20절, 이게 사실 20절, 21절은 그 21절 앞부분까지가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그 탄원하는 그 이제 호소의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19절부터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멀리하지 마옵소서. 거기에 이제 계속 부속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속히 도우세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생명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개의 세력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해달라는 기도, 호소의 기도가 연결이 되다가 21절 그 중간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제가 바뀌었어요. 우리 NIV는 똑같이 그냥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요,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 중에 벌어진 거예요. 기도 중에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21절 뒷부분도 쭉 계속 나와서 한 번의 고백일 수도 있겠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21절 요 사이가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죠? 네. 물론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만 하셨지, 나를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는 못하셨죠. 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후에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넌센스성이라고 그랬어요. 21절이 긴 절입니다. 가장 긴 절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기간, 우리 중에는 3일이 아니고 3년 넘게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응답 못 받고 순교당하는 성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언제나 이 피해, 나의 피해의 신원을 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억울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1절이 가장 긴 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죽기 전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22편의 20편 기자는 이 21절을 여기 중간에서부터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겠죠, 그죠? 그가 그렇게 간구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적으로 임한 거겠죠. 신학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참 글쎄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기도 하시고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죠?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도 그저 그렇고 부재도 그저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면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막혔구나, 서먹서먹하구나, 이거 큰일 났네,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네, 알게 되죠.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순간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죠. 자, 그런데 그만큼 그것은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제가 일부러 여기 넣었는데요, 그가 이게 너무너무 이 은혜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라는 단어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주의 이름을,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먼저는 가족들이죠,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31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그냥 보통 회중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의 모든 자손 또는 큰 회중,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 이건 이제 홈레스다, 아니면은 poor, 가난한 자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어떤 신분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까지 연결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풍성한 자까지도, 그 다음에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죽는 자들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백성까지도 모두가 다 이 소식을 듣고서 함께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선포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깊은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그 골짜기가 너무 깊은 만큼 그 찬양의 산이 높습니다. 굉장히 웅장히 높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골짜기, 그 가장 낮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우리 여기 그 미국의 그 국립공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 파크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옐로스톤 같은 경우도 말이죠. 몇 년 전에 우리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제가 갔다 와서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게 다 아름다운 이유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은 그 자연은 엄청난 풍상을 겪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신기해요. 고난이라는 이 서퍼링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신비로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편 기자를 이런 어두움 속에 오랫동안 가둬두셨을까? 그래서 아까도 보지만 이게 15절에 보면은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죽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욥기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성격도 거칠어지고 우리의 말도 거칠어지기가 쉽긴 하지만, 그런데 그 고난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수력을 하면서 씨름하면서 밀당을 하더라도 하면서 그 안에서 승화가 되면은 그 고난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요약을 해본다면은, 오늘 이 기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의인의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님 정말 열심히 믿음 따라 살려고 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더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흔히 고난 그러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것만 네거티브하죠. 네. 근데 더 나가서 그거는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회피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힘들더라도 이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고난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그 깊은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써내려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혹시 내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죠. 돌이키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 고난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침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의인의,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것이 바로 그런 문맥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편에 서시고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을 끝까지 언약적인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공의가 정말 실현되어야 되는 그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였고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되뇌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을 도외시하시는, 무릉동원에 혼자서 그냥 붕붕 떠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의 독생자가 죽는 것을 봐야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그 고통의 아픔을 견디시는 그 고난 속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비밀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네. 죄는 벌하셔야 되는 의인의 하나님께서 죄인은 살리셔야 되니까, 죄인은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고난 속에 동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고난의 문제들, 나를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참 우리가 묵상하기도 너무 죄송스러울 만큼 우리는 너무 참 편안한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문제가 많죠. 힘들죠. 그렇지만 정말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압제자 밑에서 말이죠, 황소나 힘센 소나 사자들이나 개들처럼 말이죠, 한번 어떻게 저항의 소리도 낼 수도 없이 공산 정말 정권 아래서 태어났던, 정말 너무나 차별이 심한 그런 정말 사회의 악이 가득한 그런 세계에서 태어났던, 어떻게 끽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바로 밑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의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시편이에요. 특별히 미국의 역사에도 말이죠, 남북전쟁, 노예 문제, 그래서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들 얼마나 정말 고된 힘을, 정말 힘든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서퍼링을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행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들게 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힘든 다른 사람의 눈물에서 힘든 눈물을 빼서는 안 되겠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만 가까이 계시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믿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거 제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받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오늘도 결신에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을 의식해서 못 일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꼭지점이 잘린 삼각형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의 그 정말 횡포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고 그 외에 다른 분 없습니까? 나를 도와줄 분 없습니까?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21절에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 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런 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헌신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